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풍랑이 찾아왔을 때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간단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두 개를 먼저 보시면서 계속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로마 여정, 사도행전 27장과 28장. 바울은 예루살렘 근처 가이사라에서 죄수였습니다. 몇몇 유대인들이 그를 잘못했다고 고소했기 때문에 그는 로마로 가서 그곳에서 재판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바울과 다른 죄수들을 로마로 데려가는 일을 맡았습니다. 바울의 친구들인 누가와 아리스다고도 여정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바울의 배는 지중해 해안을 따라 항해했습니다. 미라 항구 도시에 도착했을 때 율리오는 로마로 가는 이집트의 곡물배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죄수들을 그 배로 옮겼습니다. 서쪽으로 항해하기에 바람이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남쪽으로 항해했습니다. 승무원들은 크레타 섬 남쪽에 정박했지만 이미 겨울이 되어 항해하기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바울은 선장과 배 주인 그리고 율리오와 만났습니다. 우리가 이 항해를 계속하면 배가 손상되고 화물이 손실되며 생명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라고 바울이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배 주인과 선장은 더 안전한 항구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율리오는 그들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남풍이 불자 선원들은 떠날 기회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출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배는 끔찍한 폭풍에 휘말렸습니다. 선원들은 배의 방향을 제어할 수 없어서 배를 바람에 맡겨야 했습니다. 선원들은 배가 부서지지 않도록 밧줄로 배를 강화했습니다. 폭풍이 계속되면서 배는 무거운 화물 때문에 침몰할 위험에 처했습니다. 다음 날 승무원들은 화물을 바다에 던져 배를 가볍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날에는 항해 장비 일부를 던졌습니다. 폭풍이 더 심해지자 사람들은 해와 별을 볼 수 없어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폭풍에서 살아남을 희망을 포기했습니다. 다시 바울은 선장과 배 주인 그리고 율리오와 만났습니다. 내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기운을 내십시오.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로마에 도착할 것이며 탑승한 모든 사람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배는 파괴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먼저 특정 섬에 좌초해야 합니다. 폭풍이 불던 14번째 밤 자정에 선원들은 땅에 가까워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바위에 부딪히지 않기 위해 배의 뒤쪽에 4개의 닻을 던지고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한편 선원들은 자신들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닻에 배 앞쪽에 붙이는 척하면서 구명보트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보고 율리오에게 모두가 배에 남아있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율리오는 병사들에게 구명보트를 바다에 떨어뜨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바울은 모두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빵을 가져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탑승한 276명 모두에게 먹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승무원들은 자신들이 만의 해변 근처에 정박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닻을 놓고 배를 만으로 향하게 했지만 배는 모래에 갇히고 곧 파도가 배의 뒤쪽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은 죄수들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죽이기를 원했지만 율리오는 그들을 막았습니다. 율리오는 수영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해변으로 헤엄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 다음 수영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배조각을 타고 육지로 떠밀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그의 말을 따랐고 몰타라는 섬에 도착했습니다. 비가 오고 있었기 때문에 섬 주민들은 배에서 온 사람들이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불을 피웠습니다. 바울이 불에 나무를 던질 때 독사가 그의 손을 물고 달라붙었습니다. 바울은 뱀을 불에 던졌습니다. 섬 주민은 바울이 살인자여서 벌을 받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죽지 않자 그들은 바울이 어떤 신이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죽지 않게 한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나머지 죄수들 그리고 승무원들은 섬에서 3달을 지냈습니다.
그동안 바울은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고 잃어버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겨울이 지난 후 바울은 로마로 향했습니다. 그는 경비병의 감시 아래 자신이 빌린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바울은 로마로의 여정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충실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께 충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실하시고 우리를 매우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성경 다른 한 부분도 계속 생각이 났고, 그것과 오늘 하나님께서 참 연결해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누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풍랑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성경 다른 어느 또 다른 풍랑이 생각나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요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요나 1장에 요나가 경험한 풍랑에 대해서 잠깐 또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의 땅에 요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혜롭지만 때로는 고집이 셌습니다. 그는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매우 친절했고 사람들이 그에게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그는 지혜로웠고 좋은 조언을 많이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는 착하고 친절하라고 정말로 노력했습니다. 어느 맑은 날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야, 너는 니느웨로 가야 한다. 그 도시는 악에 빠져 있다. 그들은 나를 믿지 않고 그들의 악한 행위가 나에게 닿았다. 40일 안에 니느웨를 멸망시킬 것이다. 내가 그들을 변화시키도록 해라. 그러나 요나는 두려워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대신에 그 임무를 피하려고 시스행 배에 올랐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무서운 폭풍이 일어납니다. 선원들은 두려워했고 누가 이 불행을 가져왔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동안 요나는 가판 아래서 자고 있었고 위험을 알지 못했습니다. 선원들은 폭풍의 원인을 찾기 위해 제비를 뽑았고 제비는 요나에게 떨어졌습니다. 요나는 그제서야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임무를 피하고 있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폭풍이 멈출 것이다. 마지못해 선원들은 요나를 사나운 바다에 던졌고 기적적으로 폭풍이 멈췄습니다. 선원들은 모두 놀라서 요나의 하나님을 섬기기로 서약했습니다. 깊은 바다 속에서 요나는 거대한 고래에게 삼켜졌고 그 안은 어둡고 축축했습니다. 이상한 방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바울과 요나가 어떤 면에서 굉장히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또 제자들 또한 풍랑을 경험했었던 일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예수님께서 청중들을 향해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제자들에게 그 하늘나라의 비밀을 직접 공개하시고 알려주시고 훈련시켜 주셨었던 너무나도 특별한 경험, 너무나도 특별한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은 그날 밤 예수님과 함께 여정을 시작했고요. 여정을 시작하자마자 역시 요나가 경험했던 것 못지않은, 그리고 바울이 경험했던 것 못지않은 굉장히 무서운 풍랑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 일어났었던 풍랑, 그리고 그 풍랑을 경험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의 경험과 이 사람들의 교훈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성도로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풍랑을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풍랑이 찾아옵니다. 이 풍랑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인생에 특별히 이 풍랑이 찾아올 때에 성도로서 우리는 이 풍랑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풍랑 가운데에 있는 성도로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렇죠?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방금 제자들의 이야기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제자들은 성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너무 부러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우리 주님 예수님,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가기를 원하는 이것 모두는 우리 모두의 간절한 바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과 직접 동행했습니다. 그분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그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만큼 얼마나 정말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이렇게 아까도 설명해 드렸듯이 그날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특별히 그날의 주제는 하늘나라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얘들아, 천국의 비밀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공개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내가 말해줄게. 야, 여러분, 아무 누구에게도 지금 알려지지 않은 천국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는 내가 알려주는 거야. 그 천국의 비밀을 예수님한테 직접 들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이 얼마나 정말 이 뭐라 그러죠? 요즘에 닭살이 돋을 정도로 정말 전율이 끼치는 너무나도 특별한 경험을 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비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얘들아, 곧장 떠나자, 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갈릴리 그 바다를 항해하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이제 이것을 온 세상 천하에 알려야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누가? 바로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나를 뽑아서 나로 하여금 이 하늘나라의 비밀을 온 세상에 전파해라, 세상을 변화시켜라 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명이겠습니까? 그들은 그 사명을 안고 그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먼저 경험한 것은 풍랑이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그 훈련을 받은 자, 그리고 그 훈련을 받고 특별한 사명을 받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임무를 받은 자들이 가장 먼저 경험한 것은 죽음 앞에 선 풍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에게 이 풍랑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제자들은 먼저 그 풍랑을 경험하면서 그동안 자신들이 배웠었던 그 많은 가르침, 그 많은 깨달음이 이 죽음이라는 풍랑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빨리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배웠었던, 그동안 내가 깨달았었던 이것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찾아오는 이 풍랑 앞에서 어떠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나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를 빨리 풀어내야 하는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제자들의 경험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답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인생에 있어서도 풍랑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한편으로는 Why me? 왜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멀쩡한데 왜 나만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왜 나만 자꾸 이러한 아픔이 올까? 왜 사람들은 자꾸 나만 가지고 뭐라고 할까? 나만. Why? 이러한 반응을, 우리는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빨리 정신 차리고 나에게 찾아온 이 풍랑을 통해서 방금 우리가 제자들이 겪었어야 했었던 그 과정을 나 또한 허락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동안 기도 생활하며, 내가 그동안 말씀 생활하며, 그동안 내가 예배를 드리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 생활하면서 살아왔었던 내가 배운 성경의 지식, 내가 만난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감동, 그 확신, 그 감격들이 이 인생의 풍랑 앞에서 나에게 과연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그 풍랑 앞에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믿음이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것을 풀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이 풍랑 앞에서, 제자들이 말입니다, 이 풍랑을 통해서 배워야 했던 두 번째 레슨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따르는 그 예수님이 누구냐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를 불러주신 분이 누구냐? 나에게 이러한 깨달음을 주시고 나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은 누구시냐? 라고 하는 분명한 확인이 결국은 풍랑 가운데에서 해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집회를 통해서, 또 요즘은 또 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뭐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기타 등등 너무나도 많은 가르침들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불러주신 분이 예수입니다.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 예수이십니다. 나의 삶을 계획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특히 나에게 소명 또 사명을 주셔서 내가 사는 삶의 여정을 통해서 그 소명을 이루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분을 따르는 와중에 풍랑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풍랑을 통해서 두 번째 레슨, 이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더욱더 깊이 확인할 수 있는 기회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처음 돌아와서 풍랑이 내 인생에 찾아왔을 때 Why me? 왜 나만 갖고 이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라고 하는 한탄과 원망, 거기서 빨리 정신을 차리시고 나를 불러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정신 바짝 차리고 나를 불러주신 그 예수님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이 풍랑을 여러분 성도로서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견디고 이겨내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주제가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얘들아, 나와 함께 저 건너편으로 가자. 하나님께서 요나서 1장에 요나야 하면서 요나를 부르셔서 요나에게 명령하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는 저 죄악으로 가득 찬 거대한 도시 느느웨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도 너무나도 분명한 명령,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찌 되었던 간에 나는 로마로 가야 한다 라고 하는 그 불타는 사명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이것을 우리가 풀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합니다. 학습을 합니다. 훈련을 받습니다. 이랬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교회로서 또한 함께 고민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 이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고민을 해보세요. 훈련 없이 파송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 What if you are sent without any training? What will happen to you and what will happen to the nations? 이렇게 훈련 없이 파송을 받게 된다면 훈련 없이 떠나는 나, 또 훈련 없이 떠나게 된 나를 만나게 되는 열방은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을 한다면 답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렇죠? 끔찍한 거죠. 생각해 보기도 무서운, 싫은 그런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도전이 아닌지 모릅니다. 왜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 교회로서 또 성도로서의 여정을 하다 보면 무서울이 많지. 너무나도 많은 소위 부르심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았다, 사명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는 성도들 중에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을 가끔 봅니까? 아니죠. 너무 많이 봅니다. 사역지에 나는 하여튼 기타 등등 부르심에 대해서 불타오르는 뜨거운 마음을 가진 자들은 많은데 그 뜨거운 열정에 미치지 못하는, 준비되지 않은, 교육받지 않은, 아니 교육받을 기회를 본인 자체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뭐냐? 나는 부르심 받았으니까, 나는 특별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가야만 한다 라고 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면서도 왜 그들은 그 부르심을 짊어질 수 있는, 버텨낼 수 있는 훈련은 게으릅니까? 왜 미룹니까? 왜 받지 않습니까? 왜 나는 그런 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 놓고서는 열방 가운데 나가서 결국 전하는 메시지가 형편이 없는 거죠. 왜냐? 모르니까. 메시지가 너무너무 얕은 거죠. 깊이가 없어요. 왜냐? 말씀에 대해서 내가 고민하지 않았거든요. 연구하지 않았거든요. 배우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첫 번째, 훈련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기회가 있을 때, 지금이죠. 이 시간에 여러분 배워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그 가르침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이제 성도들을 훈련합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 암송도 하고 성경이 보이네라는 훈련도 받고 기타 등등 정말 우리가 많은 훈련들을 교회에서 제공하고 또 의지가 있는 성도들은 또 그 훈련의 자리로 나아가서 많이 배웁니다. 자, 여기에 두 번째 문제가 또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훈련은 엄청 받았는데 떠나지 않는 거예요. 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나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받고 떠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와는 반대되는 질문이죠. 아까는 훈련 없이 떠났을 때의 상황. 두 번째, 훈련을 엄청 많이 받고 떠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딱 하나. 군대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군대가 이 전투에 임하기 위해서 엄청난 훈련을 받았습니다. 정말 특수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준비가 됐습니다. 근데 전쟁터에 투입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신지 아십니까? 결국은 서로 싸웁니다. 서로 배운 기술들을 서로에게 써먹습니다. 분열이 일어납니다. 시끄러워집니다. 충돌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은 공부, 훈련, 가르침 다 배우고도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그 성도의 끝은 결국 교회의 갈등, 다툼, 판단 하는 사람이 되어버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냐? 나 너무 많이 알거든요. 이런저런 훈련을 받고 오면 가장 먼저 생기는 성도의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훈련을 받는 자가 경험하는 가장 보편적인 제너럴한 그리고 모두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위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가 형편이 없습니다. 내가 좀 어디서 훈련을 받고 왔는데 내가 여기서 이런저런 내가 교육을 받고 내가 뭔가를 좀 이제는 내가 좀 파악을 했는데 그러고 와서 교회를 와보니까 목사님이 너무 공부를 안 했네. 목사님이 너무 설교 준비를 안 했네.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우리 구역장, 셀, 우리 조직 리더, 기타 등등에게 똑같은 판단을 합니다. 아이고, 저 정도 갖고 무슨 인도를 한다고. 아이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훈련을 받은 자가 파송받지 않고 여기에서 소위 말하는 고인물이 되어버리면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또 성도들은 목사는 리더들은 엄청난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 많이 배웠습니까? 많이 학습했습니까? 왜 아직도 여기 있습니까? 이거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 보세요. Why are you still here?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떠나자. 여정을 시작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 내가 배웠습니다.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떠납니다. 근데 떠나보니까 뭘 발견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자, 교회에서 훈련 받았습니다. 자, 어디로 떠날까요? 이제 떠나기로 했습니다. 파송을 받았습니다. 떠났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우리는 어떻게 기대합니까? Now I am ready to change the nations. Now I am ready to become the blessing for the nations. 이렇게 내가 열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흔들 것이다. 뒤집어 엎을 것이다. 변화시킬 것이다. 난 그들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난 그들에게 기도를 해줄 것이고 내가 그들에게 기도를 할 때 온갖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것이다. 나는 부르심을 받았거든 하고 나갑니다. 여러분, 아웃리치, 파송함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진실은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파송을 받아 나간 사람들이 경험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내가 과연 그동안 배운 말씀, 그동안 배운 훈련으로,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훈련 많이 받았잖아요. 내가 많이 깨달았잖아요. 나는 기도에 깊이가 있잖아요. 자, 아우리치를 떠나면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게 뭔지 아세요? 과연 나는 변했을까? 여러분 이거 적어 놓으셔야 돼요. 밑줄 그으셔야 돼요. 진짜 과연 나는 그 많은 훈련, 그 많은 깨달음으로 나는 변했을까? 이걸 가장 먼저 테스트 받게 됩니다. 저도 하와이 열방대학교에서 많은 팀들을 훈련시키고 매 시즌마다 아울리치를 떠납니다. 그냥 삶이 그거예요. 훈련하고 떠나고, 훈련하고 떠나고, 훈련하고 떠나고.
자, 팀을 이끌고 떠납니다. 열방으로 나아갑니다. 몽골리아로 갑니까? 러시아로 갑니까? 일본으로 갑니까? 중국으로 갑니까? 세계 각국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으로 갑니다. 그러면 떠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찬양도 배우고 기도도 배우고 훈련도 배웠으니까 가서 이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가 좀 가르쳐 줘야지. 뭐 이런 마음으로 가겠죠. 어쨌든 내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떠나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팀원들끼리 싸웁니다. 불평합니다. 갈등합니다. 서로가 너무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아우리치라는 내내 싸웁니다. 싸우다가 많은 경우에 결국 화해도 하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이게 선교 현장의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 많은 훈련, 그 많은 깨달음을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은 나는 변했는가? 입니다. 근데 내가 변했는지, 내가 준비되었는지를 언제 그러면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떠나봐야 압니다. 명심하세요. 떠나보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이 부르심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근데 성도에게 있어서 부르심이 중요하다. 이 말은 사실 틀린 말입니다. 왜냐? 성도라는 definition, 성도라는 그 단어의 의미 자체가 성도의 정체성이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라면 모두가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를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떠나야겠죠. 불러주신 곳으로. 그리고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열방의 축복이 결국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통해서 내가 섬기는 이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더 깊이 만나고 깨달아가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그동안 모든 학습과 훈련이 나에게 전혀 약발이 먹히지 않는구나, 정말 내가 형편이 없구나, 내가 배운 게 아무런 소용도 없구나, 나를 가장 먼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야 됩니다. 머물러 있는 동안은 내가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도하는 사람이다. 나는 어느 정도 말씀 보는 사람이다. 나는 어느 정도 예배 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떠나보세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두 번째는 저 사람이 얼마나 더 후진 사람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저 목사님, 저 선교사님, 저 형제, 저 자매 떠나보니까 완전 이건 아니네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웃리치의 현실입니다. 아웃리치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의 연약함을, 또 서로의 연약함이 다 들춰지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용서를 배우고 화해를 배우고 덮어주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훈련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그런 프로세스를 내내 하다가 돌아오는 겁니다. 열방은 언제 축복합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거꾸로 정말로 열방이 축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열방을 정말 복음으로, 말씀으로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빨리 극복해야 돼요. 이거 하느라고 평생 다 갑니다. 정신 차려보면 이미 은퇴했습니다. 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깨닫는 순간 나는 이미 세월 다 갔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떠나야 됩니다. 이걸 빨리 프로세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그래서 선교지에서 가장 한번 또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게 선교지에 가면 딱 이것만 지켜졌으면 좋겠어요. 선교지에 가면 그냥 상식이 통했으면 좋겠어요.
믿음, 말씀 다 필요 없어. 그냥 상식이 통하는 관계였으면 좋겠어요. 왜냐? 나가보면요. 서로 안에 또 선교사님과 선교단체와 이 선교 현장에 가면요.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이 안 통해요. 다 꽉 막혀 있고요. 다 자기 고집 부리고 있고요. 다 자기 주장하고 있고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누구의 설득도 듣지 않고 결국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그냥 선교사에 나가면.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러한 우리들이 세상을 복음화한다고요? 세상을 변화시킨다고요? 열방의 축복이 된다고요? 그래서 연결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아울리츠를 갈 때마다 와, 이건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뭐냐면 가잖아요. 그럼 우리를 맞이하는 호스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몽골리아나 이렇게 가면은 선교팀들이 오면은 선교팀들을 맞이해주는 현지인들이 있어요. 이제 그분들이 숙소나 또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우리가 어디 가야 되는지 뭐 픽업도 해주고 연결도 해주고 현장에 그 호스트가 있어야 있지 않겠습니까? 호스팅하는 팀이 있겠죠. 여러분 이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호스팅하는 팀은요, 그걸 다 보고 있어요. 저 리더가 얼마나 후진 사람인지, 저 같이 따라온 저 형제 자매들이 매일 아침 싸운다는 걸 다 보고 있거든요. 다 보고 있어요. 내색만 안 할 뿐이야. 씩 웃고 있어요. 그냥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싸우다가 그렇게 막 인격적으로 막 그렇게 허접한 모습 보이다가 그런 리더가 지금 우리한테 가르친대요. 우리한테 말씀을 전한대요. 우리한테 훈련한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에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훈련에 겸손하게 또 앉아서 듣고 있어요.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귀 기울여주고 거기에 말씀 경청하고 그거 배우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아웃리치, 단기 선교, 선교팀이 파송받을 때의 현실입니다. 진실입니다. 우리는 딱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지인들이 서로 눈이 딱 맞췄을 때, 그 현지인이 나에게 씩 웃을 때,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부르심 앞에서 아까 우리가 요나의 영상을 보았고 바울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어땠습니까? 간단하죠? 요나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는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이거를 실천에 아주 계획적으로 열심히 임했어요. 거꾸로 바울은 그 부르심에 순종했어요. 자, 요나와 그 바울을 우리가 조금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강렬한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처음 구원을 받았을 때, 그 첫사랑, 그 기쁨, 기억하시죠? 그 예수님을 만났었던 기억이 어떻습니까? 자, 이 질문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감동적인 만남, 강렬한 기억이 있다 한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만큼 강렬했을까요? 사울은 정말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강렬한 그 경험을,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이 법정에 설 때마다 계속해서 내가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지를 계속 나누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렬하게
이 한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 한 사람을 불러 주셨습니다. 이 한 사람에게 사람이 정말 일반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천국의 비밀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는 성경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지, 성경의 완성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 성경의 예언 속에서 어떠한 정말 정리가 다 됐잖아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파송을 받습니다. 열방으로 나아갑니다. Go and preach to the nations. Teach them this secret. Teach them this truth. 이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자, 내가 사울이었으면, 그래서 내가 바울이었으면 이 임무를 받았습니다. 나는 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제 열방으로 나아갑니다. 열심히 다닙니다. 자, 아니 사도 바울은 너무 잔인하리만큼 이 파송의 현장은 바울은 죄수로 끌려다녔습니다. 몽둥이로 두들겨 맞으면서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돌팔매질하면 돌덩이에 맞아서 기절하고 자빠지고 넘어지면서 다녔습니다. 조금만 전도하려고 그러면 이 군인들이 와서 나를 잡아서 꽁꽁 묶어서 채찍으로 후드려 패고 감옥에 집어던지고 하면서 이 여정을 이어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정신 차려야겠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착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저기에 갑니다. 그래서 나는 갑니다! 라고 한번 가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나는 중요한 사람이에요. 나는 메시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나는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얘들아, 와서 내가 할 말을 들어라. 이러한 교만함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요. 사도 바울은 죄수로 끌려갑니다. 인격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기가 말하는 것마다 매번 무시당하고 반대당하고 억지로 재갈을 물리게 당하는 상황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연결되어 경험하면서 이 부르심을 이어나갔습니다. 여러분, 저도 조그만 고백을 하자면, 멜번에서 참 재밌게 목회를 하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팔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고백할게요. 전 떠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웃지 마세요. 나만 그러진 않았을 거기 때문에. 웃지 마세요. 저는 멜번을 떠나면서 어떤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역시 나에게는 멜번이 너무 작아. 역시 멜번은 좁아. 제가 섬기는 교회가 호주에서 가장 큰 교회였잖아요. 그럼 6,500명. 너무, 여기도 작아.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를 불러주셨네. 열방으로 가라고 하시네. The world is going to be my stage. 나의 플랫폼은 이제 열방이야. 저 정말 그랬어요. 이제 저는 내가 이제 이 인생에 이 나이가 되니까 이제 드디어 나에게 시간이 왔다.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겠구나.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열방도 나갔어요. 그렇게 내가 살아오면서 무시당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나가보니까 무시당함, 잊혀짐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어지냐면 나중에 제가 다르게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요즘에 왜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왜 작년에 마라톤을 풀코스로 뛰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왜냐? 선교 현장에서 너무너무 작아지고 너무너무 버림당한 것 같고 잊혀진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고 고립되어서 시간만 흘러가는데 이러다 보니까 병이 생기더라고요. 마음의 이 무게가 결국 몸이 아파지더라고요. 그래서 허리를 펴지 못했어요. 허리가 망가져가지고 매일 진통제를 사 먹었어요. 진통제를 안 먹으면 너무너무 아팠기 때문에 허리를 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고 그 진통제, 약,
약도 돈이잖아요. 그 진통제는 어디서 사요? 알디 가서 샀어요. 알디가 그래도 가장 낫더라고, 미국에도. 어쨌든 진통제는 내가 먹었어요. 두 번째, 숨을 못 쉬겠어요. 그냥 뭐 숨을 못 쉬겠어. 그래서 숨을 억지로 숨을 쉬게 하려고 제가 선택한 게 뛰는 거였어요. 뛰면 숨 차지니까. 이렇게 숨을 좀 쉬면 좀 살 것 같으니까 뛰기 시작했어요. 그런 이유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허리를 고쳐주셨어요. 너무 기적적으로. 권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어느 권사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는데, 허리에 제가 느끼는 거죠. 막 불덩어리가 막 타오르면서 말라 비틀어진 근육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듯한, 나는 이거였어요. 분명히 말라 비틀어진 근육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 다음에 허리가 펴지더라고요. 기도로 고쳐주셨어요. 이 고쳐주신 허리가 그때부터 데드리프트까지 할 수 있는 허리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겨우 숨쉬기 위해서 뛰었었던 게 결국 마라톤까지 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불러주셔서 현장으로 나가면 내가 무슨 대단한 슈퍼스타, 뭐 대단한 사역자, 대단한 말씀 선포자, 나보다 성경 더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고 해. 내가 치고 잘할걸, 내가 설교 치고 잘할걸, 기도 내가 더 잘할걸, 치유, 기적 내가 더 많이 할 수 있을걸, 뭐 어떤 부르심, 음성 듣기, 환상 내가 더 잘 볼걸. 시작할 때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상태로 출발을 하게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그 여정 내내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어 주세요. 다루어 주세요. 그래서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결국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나에게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셨다 라고 하시죠. 왜냐? 내가 전해야 될 이 사명, 부르신 메시지가 너무 값지고 위대하고 엄청난 것이었기 때문에 교만해지면 내가 못하거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한 번도 교만한 사람을 사용하신 적은 없어요. 말달이 좀 없는 사람, 어눌한 사람, 뭐 이런 다 사용하셨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설교 가장 못한 사람 넘버 원 하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으로 유명했어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밤새도록 설교하면 그걸 듣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요? 죽고 싶을 거예요. 떨어져 죽었잖아요. 뉴스도라는 청년은. 아니, 농담이지만 어쨌든 여러분, 그런데 쓰임받지 못하는 한 결격 사유 딱 하나,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사용 안 하세요. 이걸 기억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교만해요. 너무 자신감이 충만하고 차고 넘쳐요. 여러분, 요나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순종했어요. 순종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가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 그건 그 성도 한 사람의 문제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싫은데요.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십니까? 나는 이건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내가 안 가겠다 근데. 네가 가. 나는 안 갈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냥 내가 선택하는 거니까.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이걸 생각해 보시죠. 자, 성도의 불순종은 열방을 고통에 빠지게 합니다. 나의 불순종으로 끝나지 않아요. 성도의 불순종은 교회를 아프게 합니다. 가족을 아프게 합니다.
열방을 고통에 빠뜨리게 됩니다. 아니 선원들이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요나가 탔는 줄도 몰랐어요. 그냥 자기네들은 이 삶의 목적을 향해서 그날도 어김없이 해야 하는 그 일을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요나라고 하는 불순종한 사람이 그들과 함께 했었네요. 한 사람의 불순종은 많은 이들을 고통 속에 빠뜨리게 됩니다. 한 사람이 순종했을 때, 여러분, 바울의 순종을 통해서 바울을 스쳐갔었던 모든 사람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냥 바울과 함께함이 복이었어요. 심지어는 바울의 그냥 옷깃만 스쳐도, 손수건만 던져줘도 한 사람의 순종은요, 결코 그 한 사람의 행복, 그 한 사람의 축복,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잘 되는 거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의 순종으로 인하여 우리 가족이, 나의 순종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나의 순종으로 인하여 파송을 받는 그 열방이 위로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불순종하고 있는 성도 옆에 있으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순종하고 있는 성도 옆에 붙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순종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소망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나로 인해서 지금 선원들이 다 죽게 됐잖아요. 풍랑이, 이건 보통 풍랑이 아니에요. 요나서 1장. 난리가 났어요. 다 절망했어요. 요나는 끝까지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부르심을 받은 그 한 사람이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위로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똑같은 풍랑을 함께 맞이한 바울과 그 일행들, 그 선원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래서 이거 던져보고 저거 던져보고 14일 내내 그 풍랑 속에서 막 정말 죽음의 기로 앞에 섰었던 그 선원들, 죄수들, 기타 등등들. 여러분, 바울은 계속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계속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줬습니다. 우리는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여기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바울은 위로자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이 속한 이 교회, 또 여러분은 여러분이 파송받게 되어 또 섬기게 될 그 열방에 위로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망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끝으로 구원입니다. 구원. 요나는 침몰했습니다. 그 배에 구원은 임했습니다. 거기에 요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는 순종과 불순종, 내가 싫은데, 아직 아닌데, 난 싫어. 끝이 뭡니까? 모두가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구원에 나는 제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근데 나도 껴줘. 나는 왜 이렇게 아쉬워하는 제외의 대상이 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풍랑 속에 몸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구원을 받느니 내가 죽겠다. 불순종이 가벼운 것 같죠? 불순종은 그냥 나의 선택인 것 같죠? 결국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주변에게 위로도 되지 못하죠. 주변에게 소망도 되지 못하죠. 주변에게 구원을 결국 내 자신도.
폭풍을 함께 겪었었던 바울과 그의 일왕은 계속해서 바울을 통해서 위로받고 소망을 받고, 바울이 그래서 파손돼서 그 몰타라는 섬에 도착했을 때에도 여러분 얼마나 이건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파손된 배에서 겨우 목숨만 부지해서 나왔어요. 모두가 지금 다 같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해요? 바울은 그 섬에 있는 내내 마을 사람들에게 위로자, 축복자, 권면자, 치료자, 구원자의 기능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순종, one simple obedience. 그 한 사람의 순종, 그 순종한 사람이 가는 여정 속에서는요, 여기 로마가 아닌데 그럼 난 여기서 쉬어야지. 나 로마가 아닌데 그럼 나는 여기서 빠져야지. 나는 여기서 그냥 아무도 내가 누군지 몰라도 돼. 아유, 나는 그냥 여기서 좀 쉴래. 아니에요. 로마로 가야 하지만 로마에 도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나와 함께한 자들에게 위로자, 치료자, 구원자의 섬김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잠깐 이곳에 함께 있습니까?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치유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격려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그 감동 속에 더욱더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나의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순종하셨습니다.